순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시겠죠. 오늘 팔복에 가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성경이 진짜 어려운 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느낄 정도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어렵기는 한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치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또 그때 그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수수께끼를 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힌트를 줘도 도대체 감이 잡히지를 않는데 조금씩 힌트를 들으면서 정답을 알아맞혔을 때 그 희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말씀도 사실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앞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라는 것을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 이 애통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애통일 뿐이에요. 애통.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슬픔과는 좀 다릅니다. 단순한 슬픔보다 더 깊은 의미,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슬픔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여졌나 보니까 단순한 슬픔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애통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애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애통했던 사람인데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2명의 첩이 있었죠. 2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서 그 옷을 벗겨서 그 옷에다가 순념소를 잡아 그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더니 이게 요셉의 피구나, 요셉이 지금 짐승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느낀 나머지 그가 여기서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은 채 그렇게 애통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복인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애통하다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이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동사의 그 시제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한두 번씩은 정말 애통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나 슬퍼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애통했던 경험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3번 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남자도 어쩔 수 없이 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이 과거형의 울음이 아니죠. 내가 예전엔 참 이런 일 때문에 참 애통한 적이 있었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다. 마음의 슬픔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슬픈 기억 말고 지금도 여전히 슬픈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여기 울다라는 이 동사도 현재 분사형 똑같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막 애통하면서 우는 자를 보면서 야, 참 복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갓난 아기들이 그냥 막 우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부모가 보면 귀엽게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려는지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이 MBC에서 이 정말 전설과도 같은 TV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어렸을 때 그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울어야 복이 옵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모여있던,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을 설교하실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 저게 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애통이 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가난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원체 사실은 보편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는 용어를 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애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애통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애통 말이죠. 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시골 동네여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했고 가난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편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5병이어 말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 7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3일째가 돼서 음식이 떨어졌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쫄쫄 굶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그 음식조차 챙길 수 없었던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먹을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만 있어도 우리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임금 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말이죠. 사실 물질적인 가난에는요, 자연적으로 멸시와 천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우리가 좀 사람을 이렇게 비웃거나 좀 멸시할 때 누구를 멸시하죠? 누구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죠? 아주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멋있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우리 함부로 비웃지 못합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냥 몰골이 아주 꾀죄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도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천대를 받았죠.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지금 슬픈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까지 받았으니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애통과 울분이 가득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요. 이게 세리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 현실도 아마 그들 안에 울분과 애통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더 재물을 쌓은가 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거기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야, 저분이 내 마음 아시네. 저분이 내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애통이 많은지 저분이 딱 알고 계시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주님은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들의 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에는 이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또 다른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죠. 정작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애통은 바로 이 두 번째 애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반드시 느끼길 바라는, 이들이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그 중요한 애통,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애통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이죠. 온 인류가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죄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애통,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그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야말로 복으로 연결되는 애통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애통하는 거, 그건 뭐 그냥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죄된 이 속성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할 때
그것이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처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 사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죠. 모세의 율법, 그 많은 율법을 딱 10가지로 요약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아닙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 그런데 다윗은 그 10개의 계명 중에 2개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다윗이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데 그는 이 2가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애통한 거죠. 그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애통이에요. 애통. 가슴을 치는 기도라고요. 그는 시편 57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애통함을 보셨어요. 물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징계죠. 하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가 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애통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일생, 남은 일생도 복을 누린 것 아니냐고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윗도 이런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저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만큼 처절한 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만큼 애절한 애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애통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미 애통하고 있는 당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도 애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희들이 놓쳐버린 애통이 있다.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본성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에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는 애통하는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기도원들마다 성도님들을 꽉 차고 넘쳤고요,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조용히 기도하는 분 거의 한 분도 없고요, 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요 3창이 기도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 한 번 불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이야,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어느 시대에나 아마 이 상대적 빈곤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도원을 찾는 성도님들도 많이 줄었죠. 그만큼 애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애통하는 마음까지 줄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애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회개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에스겔서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무기든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말이 뭐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죄가 만연한 이 땅,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골라내라.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라. 왜 그들에게 표를 그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세요. 성읍 안에 있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를 보거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에스겔서 9장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들이 애통한 건 이 나라를 보면서 애통한 거예요.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한 거예요. 그렇게 애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 설교가 좀 마음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3%래요.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명이래. 3명.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애통이 그냥 내 어려운 형편을 위한 그 애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한 애통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더 이상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가까이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뭐 구역에서 또 아는 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자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문자로 위로해요. 어느 때는 전화를 직접 걸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집사님께서 기도하니까 힘내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접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신대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써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 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애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누가복음에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이 동사는요, 여기는 하나같이 이 두 개의 동사 모두가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내 안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아유 힘내, 자기 자신에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잘 될 거야,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게
능동태라면 수동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애통할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환자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자의 병이 너무 중해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고요. 정말 환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중요한 병이라도 뚝딱뚝딱 아주 명의가 있어서 그 병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으면 절망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이 병을 고칠 만한 의사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건 절망한 일이에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통해도요, 우리의 이 애통을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면 그건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면 우린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혹시 나는 이제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 이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벌써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이들,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러니 애통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의 영이 정말 건강한지 보셔야 돼요. 정말 애통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0장 6장에 보면 여기도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이 구구절절히 8개 복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8복을 몇 개는 좀 빼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복음에서는 8복만 쭉 기록했는데 누가는 8복을 요약하더니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지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웃으면 우리는 영원히 애통하며 울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애통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